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먼저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고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입었던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도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니까 자연도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또한 크다라고 믿습니다. 이 책임은 피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녀들에게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과 자연, 인간이 범죄하면서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연의 회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회복, 인간 스스로 인간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도 압니다. 자연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도 압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을 기다리실까요?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재림하셔야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것이 소망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죠, 그것도. 그러나 정말 완벽하게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후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다림의 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잘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때로는 빛을 갚을 수 없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었지. 그때 그런 마음이었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면서 자연도 탄식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연 탄식하는 물이 오염이 됩니다.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정말 땅 속의 수질이 오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 댐을 만들고 물을 고이게 하는 것을 저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을 사람들이 뽑아는 쓸 줄 알지만 땅 속에 물을 저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숲이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어도 계곡마다 물이 흘렀습니다. 땅속에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서 거기에 가재도 살고 고기들이 살았습니다. 산속에도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곡의 물들이 다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도 우거졌는데 지하에 있는 물을 뺏을 줄은 알았지 가둘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지하에 물이 고이고 품어쓰고 그래서 땅도 숨을 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메말르니까 가지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곤충들이 자라는 곤충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속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능력을 상실하면서 자연도 훼손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강과 바다, 토양도 오염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바라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뭔가 이 땅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면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탄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강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다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땅에 쌓은 재물 영원히 쓸 줄 아는데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에게 오히려 화가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얘기를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욥기서 31장 24절 25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사람의 기쁨은,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에게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와, 욥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혀를 찹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이 아니냐 추궁합니다.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따지고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따지고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국,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 때라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 것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악과 따먹게 된 거죠.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자연도 부패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부패하니까 자연도 부패하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니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노 아래 있으니까 자연도 피조물도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도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젠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되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나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